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4월 맨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3분의 1이 밖에 지나가지 않았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감사하는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3분의 2나 남았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꼭 드리고 가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남은 8개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미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을 직분대로 모셨었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개인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보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악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왕에게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날 제13일에 왕이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밖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행복해 하시나요? 우리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리문답 제1 첫 번째 질문. 제 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답이 우리가 많이 하는 대답이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 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답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드리면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리심으로써 임재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에 제사장들은 감히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백성들은 그 영광을 주목하여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7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이 거룩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 온 백성들도 다 기뻐했던 기쁨의 축제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기쁨, 그리고 이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도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낙성식이 솔로몬 제11년 7월 8일부터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을 봉헌하는 그 예식을 도합 며칠? 14일입니다. 이 14일 동안 거행한 것인데 이때 제물로 바쳐진 소가 모두 22,000마리입니다. 양이요 12만 마리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 얼마나 많았었던지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노단이 용납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니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악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그 맡은 그 악기를 다루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과 함께 며칠이요? 14일 동안입니다. 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는 다름 아닌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본래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에 이르는 그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수 없었던 연고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성전의 그 낙성식을 거행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성전의 그 완공은요, 솔로몬 제11년 7월이 아니고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 제11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그 낙성식을 장막절 그 절기에 맞추고자 했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굳이 성전 낙성식을 한 달이나 이렇게 앞당기면서까지 장막절에 맞춰서 거행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누려야 할 안식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셨고, 드디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과 정착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막절 그 이름, 이 장막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수장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포도와 다양한 과일들을 거두어 드리는 이 수확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그 절기 가운데 지키는 것 가장 그 유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히 이 수장절은요, 맥주절과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름에는요 77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지난 이 4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척박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정말 따뜻한 햇살,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이 은혜의 단비가 너무 많이 폭포수같이 부어져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비곱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감사할 줄 아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정말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그 제목들이 많이 있는지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산대학교 그 대학병원의 그 응급실 게시판에 있는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의 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감사의 그 제목입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한다면은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그 세금이 있다면은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꼭 좀 끼인다고 해도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닦아야 될 유리가 있고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찾아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거지. 또 차도 있다는 거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그 아줌마의 그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스린다면은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그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은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라는 것이고, 온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은 그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깼다면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 감사 제목보다도 우리의 삶에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또 제가 읽어드린 이 감사 제목에도 여러분들이 아 맞다, 나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 정말 교회 맨 뒤에서 그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이렇게 정말 영 거슬린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우리 아들 이 둘이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나눕니다. 게임은 주말에만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나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도 결론을 보면 항상 같습니다. 아까 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감사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 둘이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안전하게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감사하지.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그래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저희 아들 이 둘이요, 제가 이 연찬이 나이 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했던 거,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운동도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정말 잘하고 운동 잘하는 그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어제도 이제 태권도장에서 관장님이 이번에 이제 벨트 세레머니가 있는데, 그때 그 데모팀에 너희 둘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 꼭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흐뭇하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아들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빠의 그 말의 온도도 따뜻하게 바뀌고 또 바라보는 눈길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땡큐. 땡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 그 50개를 선발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땡큐라는 그 말이 28%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로 선정됐다 합니다. 땡큐. 오늘 우리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땡큐 한번 옆자리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땡큐. 네, 땡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우리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 땡큐. 감사합니다. 성인이 되면은요 평균 26,000개의 그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정말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도 분명히 땡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그래서 유대인의 경험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다라는 이 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그리고 또 감사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은 이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8개월 남은 한 해를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것이요